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0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목은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2장 1절을 앞부분을 살펴봤는데 우리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본문 1절에 나오는 큰 이적이 무슨 신기한 기적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종적인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는 표지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세메온 메가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줄친 걸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여기서 해를 옷 입었다는 것은요, 태양을 뜻합니다. 해가.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걸 정리해 볼까요? 뭐가 있습니까? 태양이 나오죠. 해가 나오죠. 달이 나오죠. 12별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묵시는 뭐냐면 감춰진 뜻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해, 달, 별은 상식적으로 뭘 뜻할까요? 해, 달, 별. 여러분, 해, 달, 별 그러면 성경에서 누가 퍼뜩 생각납니까? 예? 요셉이 생각나잖아요.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의 내용은 결국 뭘 뜻하느냐? 12지파, 자손에 관한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근본적인 내용을 발견할 수 있어요.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곳에 9개 부족 연합이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롯과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과 재산을 갖다가 뺏어가지고 돌아갑니다. 이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318명의 가병을 이끌고 가가지고 몰래 그 9개 부족을 갖다가 기습을 해가지고 붙잡혀간 롯과 그 다음에 함께 붙잡혀간 사람들과 그 다음에 빼앗긴 재물을 다 되찾아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승리 이후에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해요. 뭘 두려워하느냐? 이 창세기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 방패라는 것은 어떨 때 사용하는 거죠? 싸움에서 공격을 받을 때 막는 거잖아요. 칼로 치는 걸 막기도 하고 화살을 쏘면은 막기도 하고 그게 방패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왜, 뭐 때문에 두려워하는지를 알고 계세요. 뭘 두려워하느냐?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 9개 부족을 공격할 때에는 기습을 해가지고 이길 수 있었는데 만약에 그 9개 부족이 자기한테 복수하려고 전면전으로 공격을 해오면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이 없는 걸.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두려운 거예요. 얘네들이 복수하러 오면 어떡하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자식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은 언제 가서 낳느냐? 창세기 16장에 가서 낳아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은 창세기 17장에 가서 낳아요. 그래서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가서 싸운 그 318명의 사람들은 집에서 기르는 종들이에요. 자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적은 인원으로 9개 부족 연합을 갖다가 기습을 해가지고 물리치고 포로로 잡혀있는 롯과 빼앗긴 재산을 되찾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공격을 받은 이 9개의 연합 부족은요, 언제든지 복수하러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면적으로 싸우면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이 없는 걸.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 방패가 돼줄게. 예? 방패가.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뭘 보여주시느냐? 하늘의 별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나서는 5절에서 창세기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식적으로,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히브리인들은요, 상식적으로 해, 달, 별 그러면 뭘 생각해내요? 아, 자손 얘기구나. 이걸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 그러면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나오는 여인이 해를 입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발밑에는 달을 밟고 있어요. 머리에는 별을 쓰고 있어요. 이걸로 뭘 알 수 있을까요? 아, 이 여인으로 묘사된 사람이 누구냐? 자손을 낳을 사람이구나. 그죠?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해, 달, 별 그러면 자손과 연결시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출현은 뭘 뜻하느냐? 어떤 자손에 대한 약속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자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근데 이 여자가 아파서 해산하게 돼가지고 부르짖었는데 애를 지금 낳았어요? 아직 안 낳았어요? 아직 안 낳았어요. 여러분, 이 본문 2절은 세 가지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여자가 애를 베었다, 해산할 때가 되었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다. 자, 이 세 가지 표현이 어디에 집중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느냐?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표현들이 전부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다, 이 문장을 갖다가 수식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애를 낳은 거예요? 아직 낳지 않은 거예요? 아직 낳지 않은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아직 이 내용만으로는 뭘 얘기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을 기록한 앞에 나온 성경 말씀에 뭐가 있는가? 이사야 26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이방 땅에 포로로 붙잡힌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환난 때문에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게 얼마나 간절한지 마치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 산고, 아기를 낳기 위해서 고통받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아기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문제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치 해산하는 여인같이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아기를 낳는 게 아니라 마치 바람을 낳는 것 같아서 분명히 나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기도 응답을 못 받아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 문제가 되느냐? 내 문제도 되지만 또 뭐의 문제가 돼요?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질 못해요. 내가 능력을 경험 못하는 걸 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를 낳으려고 애썼어요.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그 환난을 한번 극복해 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바람을 낳는 것 같이 헛수고가 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사야 6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여기 보니까 전혀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여기 보니까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이 남자아이를 진통하기 전에 낳았대요.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낳았대요. 그 다음 8절 볼까요? 시작.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느니라. 여기서 시온이 뭘 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앞에는 막 산통을 했는데도 못 낳는데 이 시온은 어떻게 했어요? 산통을 하기도 전에 낳았어요. 아들을 순산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아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아들이 누구냐? 또 다른 성경을 봐야 돼요. 시편 2편 7절로 9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기 보니까 이 구절을 보니까 그 아들이, 시온이 난 아들이 철장으로 원수를 깨뜨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철장을 들고 원수를 깨뜨린다. 그러면 이 말은 누구를 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해석으로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2장 5절을 한번 다시 보자고요.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이제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죠. 이 말씀을 정리하면 반모섬에 유배되어 혼돈과 무기력 가운데 있는 사도 요한에게 여자가 낳은 아들, 다시 말해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면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역사의 최종적인 그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세메이온 메가, 큰 이적, 표지판, 이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과정은 절대 헛수고가 아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면서 비록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 어려운 일을 내가 겪어야 되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가 아파야 되지? 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가 가난해야 되지?
혼란을 겪을 때가 있어요. 불확실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표지판이 필요한데, 이 표지판을 어떻게 해야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통해야만 그 표지판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느냐? 이 표지판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여러분, 이 표지판을 못 보는 사람은 교회 수십 년 다니다가도 어떻게 해요? 교회 떠나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하다가도 떠나요. 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셔요? 너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 너 이렇게 가야 된다. 이 표지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인 동시에 목적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랬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여기서 믿음의 주에서 주를 갖다가 헬라어로 뭐라고 하느냐? 아르케고스라 그래요. 이 아르케고스라는 이 단어는 창시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아르케고스라는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A-U-T-H-E-R, author.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책을 쓰는 저자라는 뜻이에요. 책을 쓰는 저자. 자, 즉 여러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출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끝의 스토리를 이미 다 기록하고 계시는 내 신앙생활의 저자, 내 인생의 저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다 쓰셨어요. 그리고 그 쓰신 대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라는 죽음을 향해서 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한테 맡겼어요? 제자들에게 맡겼어요. 자, 근데 보세요. 우린 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한심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려고 막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 12제자는 어떻게 해요? 철딱서니가 없어요. 야,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면 네가 더 높은 자리 할까? 내가 더 높은 자리 할까? 이거 가지고 다투고 있어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셔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한심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그 제자들의 믿음을 기록한 저자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지금 당장의 제자들의 모습은 한심하지만 그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한심하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맡기셨어요. 네? 그래서 허물투성이요, 유한한 존재요, 부족함이 많은 제자들이지만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창원 목사는 참 한심해요. 여러분, 한 사람의 문제도 저는 해결해 줄 능력이 없어요. 저는 제 자신의 문제도 쩔쩔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저를 저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맡겨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뭐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거 가지고 저는 고민하면 안 돼요. 뭐만 하면 돼요? 지금 현재에 충실하면 돼요. 현재.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손해를 보기도 해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아니까 바른 소리도 못하겠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을 겪을 때 내가 당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 얼마든지 말로 저 사람 이길 수 있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나 저 사람 앞에서 저 사람이 잘못됐다는 거 증명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것을 당하는 게 아니라 피할 수 있지만 피하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피하지 않는다. 왜요? 난 지금 큰 표지판을 보고 가고 있거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 길이거든요. 그러므로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은 절대 중단되면 안 된다. 누구 때문에 중단돼도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중단돼도 안 돼요. 왜? 나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럼 본문 3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여기서 말하는 이적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슨 병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신기한 기적이 아니라 표지판이라 그랬어요. 표지판. 그런데 본문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이적이 나와요. 또 다른 이적. 그러니까 이것 역시 표지판이에요. 또 다른 표지판. 또 다른 표지판. 그러니까 표지판이 하나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표지판은 긍정적인 표지판,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봐야 될 표지판은 부정적인 표지판. 자, 그러면 이 부정적인 표지판은 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큰 붉은 용이 나오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래요. 그리고 7머리에 7 왕관을 썼답니다. 우린 여기서 먼저 여기서 말하는 한 큰 붉은 용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한 큰 붉은 용. 자, 이 붉은 용의 정체를 알아야 또 다른 이적, 그러니까 표지판인 이 또 다른 이적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붉은 용에 대하여 기록된 다른 성경을 한번 보자고요. 시편 74편 12절로 13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여기 보니까 용이 나와요. 용. 그런데 그 다음 14절에 보니까 이 용의 이름이 나와요. 용의 이름이 뭐냐? 리워야단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자, 용의 이름을 뭐라 그랬다고요? 리워야단.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기 보니까 뱀, 리워야단, 용이 나와요. 다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용 옆에 숫자가 3이 써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 밑에를 보면 3 그러고 뭐라고 써 있냐? 악어 이렇게 써 있어요. 악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 나오는 뱀, 리워야단, 용, 악어 같은 존재예요. 같은 존재.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용이 성경에서 뭘 뜻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 51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며. 복잡하게 썼는데 간단해요. 나 괴롭혔다 이 말이에요. 나 힘들게 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뭐에다가 비유했어요?
큰 뱀에 비유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큰 뱀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의 세력을 큰 뱀이라 그래요. 또 에스겔서 29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여기 보니까 애굽의 왕 바로는 뭐에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큰 악어에 비유하고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큰 뱀이라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의 바로 왕은 큰 악어라고 비유했어요. 그 다음에 이걸 종합하면 본문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 한 큰 붉은 용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존재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존재.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존재가요, 시대마다 있었어요. 예? 시대. 저 교회 바깥에도 있고요, 교회 안에도 있고요. 시대마다 있어요. 그렇다면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대적이 있었을 때 이 대적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방법이 뭘까요? 물론 때로는 뻔한 방법으로 힘들게 하고 박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어떻게 하느냐? 속이는 방법을 사용해요. 오늘자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떴어요. 신천지의 이만희가 명령을 내렸답니다. 무슨 명령을 내렸냐? 각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 교회의 요람을 다 걷어오라고. 요람에 보면 뭐가 있을까요? 그 교회 성도들 전화번호가 있겠죠. 이제 더 적극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전화하려고 요람을 다 가져오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예. 뭐 하려고? 그 신천지로 끌어가려고. 속이려고. 여러분, 이제 악한 마귀는요, 뻔한 방법으로는 교회나 성도들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들이 시대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진짜 힘들게 하는 것은 정면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환난이나 박해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비슷한 가짜를 만들어서 속입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한 큰 붉은 용이 뭐를 했다 그랬어요? 왕관을 썼다 그랬어요. 왕관을 썼다. 여러분 참 재밌어요. 이단의 교주들은요, 한결같이 다 왕관을 쓰고 사진을 찍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이만희가 왕관 쓰고 찍은 것도 있고요, 문선명이가 왕관 쓰고 찍은 것도 있고요, 권신찬이가 왕관 쓰고 찍은 것도 있어요. 왕관을 그렇게 좋아해요. 게다가 문선명이 죽고 나서는 그 와이프 한학자가 교주가 됐잖아요. 이제 한학자도 왕관 쓰고 다녀요. 왕관 쓰는 걸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메시아를 흉내내는 거예요. 메시아를. 자,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관을 쓰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그런데 자, 여기 나오는 관은요, 헬라어로 달라요. 여기 나오는 관은 뭐라 그러냐? 스테파노스라 그래요. 예. 이거 좋은 의미의 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관은 뭐냐면은 헬라어로 디아데마예요. 디아데마. 예. 자, 스테파노스라는 관은요,
최종적인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관이에요. 영광스럽게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다 살고 나서 어때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도 뭘 받아요? 스테파노스를 받아요. 예, 승리의 관. 그래, 그렇게 널 속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너 신앙에서 끊어내려고 그랬는데 잘 이겼다. 스테파노스를 줘요. 그런데 반면에 디아데마라는 이 관은, 본문에 나오는 이 관은 자기가 만든 권력이에요. 자기가 만든 권위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다 같은 관이잖아요. 구분이 안 가요. 구분이 안 가. 그래서 속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가짜가 더 진짜 같다. 가짜가. 이단만 하더라도요,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이만희의 신천지도 기독교인 줄 알아요. 안산홍의 하나님의 교회도 기독교인 줄 알아요. 여호와 증인도 기독교인 줄 알아요. 통일교도 기독교인 줄 알아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 내용을, 이 설교문을 갖다가 블로그에 올리잖아요. 득달같이 차단돼요. 왜 차단될까요? 이단들이 자기 이름 들어갔다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 지우라고. 그래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 가운데다 동그라미 하나를 넣어요. 통일교 대신에 일자 빼고 통땡교. 그 다음에 이만희의 신천지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땡희의 신땡지. 근데요, 보면 알아요, 다. 근데 나는 가운데다가 동그라미 넣거든요. 차단이 안 돼요.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전 전에 무슨 소리까지 들었느냐면은 왜 같은 기독교끼리 싸우냐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이만큼 이 시대가 더 힘들어져요. 이렇게 이단들만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풍조가 진리라고 하는 옷을 입고 교회의 본질을 흔들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왜 교회가 구제를 하지 않느냐? 예? 왜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비난하고 그 다음에 차별하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물론 교회가 구제해야 되지요.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구제가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가 왔잖아요. 우리가 주일날도 어떻게 해요? 밥도 못 먹잖아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잖아요. 저는 한편으로는 그게 더 좋아요. 예배만 드리고 가니까 말썽 날 것도 없고, 그죠? 괜히 막 시험 들 일도 없고,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만 만나고 돌아가니까. 근데 이게 계속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내 심령 가운데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아야 돼요. 돈의 통치 받으면 안 돼요. 사람의 통치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 받아야 돼요. 그런데 가짜가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고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본질인 척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있어요. 뭐냐? 이 가짜들로부터 진짜 복음을 지켜내는 거.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 가지고 복음을 지켜내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아무쪼록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 복음의 사명을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악한 마귀로부터 지켜주시고 복음을 복음다운 복음으로 지켜야 되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예배자다운 예배자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